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42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와 또 오늘 비로 인해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환경을 좀 적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한 주간이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0번 읽으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읽으시는 중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위대한 만남입니다. 위대한 만남.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사는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물러나낼 때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말씀이신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어느 정도로 자기를 알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세례 요한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망해도 나는 흥해야 돼. 모두가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흥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중간 정도는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인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흥하더라도 나는 쇠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세례 요한도 그가 고백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40절을 보십시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제자라고 했는데 한 사람 이름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본인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어느 안식일 아침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을 직설적으로 말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한다면 요한아, 안드레야, 저분이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메시아야. 너희는 저분을 따라가야 돼. 그런 의미가 이 36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그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헤어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스승은 제자들이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자가 자기를 많이 따랐지만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는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두 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어요. 그것도 사느냐 죽느냐를 결단하는 사생결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인간의 정의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연, 고향 친구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내려야 할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단,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그동안 섬겨왔던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거기까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이 질문은 안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따라왔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의, 신앙의 정체성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면서 왜 물으셨을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유대 나라를 개혁하고 싶어서 나를 따르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는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할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가 아니야.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느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느냐? 명예를 얻으려고 나를 찾느냐? 나는 그런 것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나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왜 주님을 따르는지, 왜 믿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를 한 번 더, 아니 매일매일 확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확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천국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내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두 제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언뜻 들으면 동문서답으로 들려요. 38절을 보십시다. 38절 앞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주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신데 알려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은 아파트에도 안 계세요. 집도 없어요. 빌라도 아니에요. 초가집도 아니에요. 딱히 사시는 곳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에 산다고 일러줄 말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내가 어디에 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거기까지.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전에 성경은 와 보라 이거 했죠. 와 보라. 그런데 주님의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성경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내게 와서 나를 만나보라. 그러면 너희는 네가 궁금한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3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10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고 있을 시간에 두 제자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문에 없지만 밤이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었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드디어 주님을 알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0번을 읽으시면서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진의 군수님이 이름이 뭐죠? 나는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이 새로 된 군수님이 군수 될 만하다 나는 생각해요. 이름이 강진에서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강진에서 원이라 이거 강진 군수 아닙니까? 이름이 강진원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고. 근데 난 그분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름 듣고 새로 또 당선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구나.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만나서 정말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죠. 이 두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냥 알고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 밑에서 제자로서 살다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하고 알려줬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그들의 영적 눈이 띄어졌다 그 말입니다.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 나가도 예수를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과 영적으로 내가 깨우쳐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지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1절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사실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의 육연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대화를 하시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각오 없으셔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가슴 벅차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을 만난 그 시간과 그 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날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다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시간까지 기록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기쁨을 잊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단체로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기억으로는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은 한참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아주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예요.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비고사. 수능고사라고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 태어날 때부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서원하신 거예요. 그 서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이 들지 않았을 땐 잘 몰랐는데 철이 들고 나서 서원했다고 목사 돼야 된다고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죠. 예.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과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과는 천양이차예요. 결국 그런 어떤 부담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 신앙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서 학생회장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주일학교 고등학생이면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다 했어요. 못할 거 없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주님에게 붙잡혀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한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내 미래가, 내 앞날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돼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에 임했던 거죠. 그 수련회 때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부대치니까 결국 소망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소망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의 이 부르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침 그날도 그 강사 목사님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개개인을 부르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듯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는 것 뭐 다 포함해서 막 통에 자복하고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응답하겠다는 이 고백을 드릴 때 바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감격은, 이런 경험은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저는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으로 확신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평생 목회에 헌신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도 못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이 강진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별로 언짢으신 모양이네.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눈을 뜨고 얼마나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웠던지, 안드레 같은 경우는 날이 새자마자 누구에게 갔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그때 당시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죠. 시몬에게 찾아간 겁니다. 41절을 보십시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즉시 가서 전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엄청난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야. 와 보라. 주님의 이 말씀에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결국에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결국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른 장면과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거는 이제 신학대학 교수들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훗날 안드레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고백했는데 그가 전도했던 시몬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안드레가 만났던 예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도 역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동일한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홍충식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17, 18년 동안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홍 목사님이 은혜를 끼쳤어요. 나중에 이제 박재기 목사도 목회 다 끝나고 갔어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박 목사님이 우리에게, 홍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은 안드레가 만난 주님, 시몬 베드로가 만난 주님, 동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만남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위대한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심오한 사상도 이루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전도와 선교의 정의가 나옵니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42절을 보십시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읽어요. 다시 마음에 안 들어. 크게 읽어. 시작.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 데리고 예수께 오니 됐어요. 예수께로 오니.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안드레가 그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형제인 시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반은 된 거지요. 그러나 정확한 전도의 정의는 그 사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목회 철학도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목회의 철학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지 몰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헌신자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는 소리. 우리는 축복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바로 이러한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들은 그게 부업이에요, 부업. 주업은 뭐냐? 사실은 우리에게 주업은 알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내 주업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주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나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나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보탬을 주라고. 보탬은 부업인 거예요. 그래서 주업과 부업을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런 삶이 바로 전도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삶이고 가장 정말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때 판가름 날 때 그때 잘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에요. 구세주이신 메시아와의 만남, 그리고 전도와 선교적인 삶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 눈으로 보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도 바로 이런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태어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와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180도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180도 변화된 삶. 오늘 본문에 안드레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라는 사람,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말 바꾸기 잘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고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이 본문 42절이었죠. 베드로의 본명은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그가 게바라고 했어요. 게바.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터입니다. 피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언 중에서 여기 장차래, 장차. 앞으로 반석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도 사실은 당장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서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에 젖어들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사실 금방 바뀌지 않아요.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다 보면 서서히 변화되고 마침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그런 국가에,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